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복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것들, 기복신앙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0일을 금식하시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금식한 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린아들 이찬수는 그렇게 과도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면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금식하다 소천했는데 그날에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해도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거두지 못한 목회 열매 네가 거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들 이찬수에게 목회를 하길 바라셨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어머니와 자녀들은 길거리로 내앉게 되었고 죽을 고생을 할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이 상황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관점을 굴복시키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